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귀신 축출 사역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이야 다 믿겠습니다만은 혹시 그 귀신이 있겠나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예. 우리 센텀 스님의 성도님들은 영안이 참 밝군요. 성경에 귀신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믿어야 되겠죠? 네, 그걸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의아스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무속인들만 봐도 그들이 고백을 하잖아요. 귀신이 들어와서 점을 치도록 가르쳐 준다. 무속 생활을 아무리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도망을 다녀도 귀신이 끝까지 자기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도저히 무당 생활을 안 할 수가 없다고 그런 고백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직접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이 귀신에 한번 붙들리면은 얼마나 괴로움을 그놈들이 주는지 몰라요. 귀신이 나갈 때까지 고통을 주고 각종 질병을 불러일으켜 정신병을 주고 우울증을 주고 이름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을 얼마나 공격하고 괴롭히는지. 근데 그 귀신들이 꼼짝 못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과 성경 말씀을 가장 두려워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제일 두려워해요. 예수 잘 믿는 사람 앞에 귀신들은 꼼짝을 못하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갑니다. 오늘도 귀신들이 다 소리를 지르고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잘 들으시면 여러분을 괴롭혔던 귀신들이 다 떠나가고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정말 주님을 기쁘시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방해하는 그놈들이 다 귀신들이에요. 마귀 귀신들. 기도응답 받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게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좋은 일이 넘치는데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내가 강림의 복을 준다고 구약 성서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얘기를 하셨는데 또 나는 예배하는 자를 위해서 찾고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귀신들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아이들이 마귀예요. 귀신들이. 하나님의 원수는 여러분들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수는 마귀들이에요. 귀신들이 하나님의 원수라고. 사람은 서로 사랑해야 될 존재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나누고 섬기고 정말 그 격려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런 존재인데 그 인간들끼리도 분쟁을 일으키고 시기와 다툰 것 싸움하게 하고 전쟁하게 이게 다 마귀 장난이에요. 마귀. 우리는 인간이 악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고 정복하려고 인류의 역사가 얼마나 수많은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어요. 사단의 세력, 귀신의 세력, 이 마귀의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기차를 들어서 이 가정을 깨뜨리고 직장에서 여러분 하는 사업을 다 망가뜨리게 하고 이게 다 사단의 장난이에요. 사단의 장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지혜가 없고 사업에 노하우가 없고 실력이 없고 경쟁사에서 뭡니까 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브레인 때문에 그렇다고 우린 스스로가 자책하고 정죄하지만 아니에요.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과거를. 뭔가 여러분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도 안 되고 뭔가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하는 사업이나 교회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방해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신앙이 성장하면 예배를 당연히 드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가려고 하면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좋은 일이 또 생겨. 가고 싶지가 않아. 이 안주하고 싶어. 제일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 사단의 장난이란 말이죠. 그래서 귀신 축출사 오늘은 귀신들이 다 축출될 것입니다. 다 떠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거라사 광인이 나오지요. 주님을 만난 이후에 지금까지 많은 거라사인 광인들을 내게 보내셨습니다. 여기 거라사 광인이 아니고 거라사인이라는 지방이에요. 거라사인, 거라사인 광인들을 내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거라사인 광인이 주님을 보았을 때 고백했던 것처럼 군대막에 들린 거라사인 광인도 똑같이 저에게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오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한두 번 들었으면 그냥 흘려보내겠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들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한테 직접 제가 들었어요. 귀신들도 내가 예수 믿는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라는 걸 알더라고요. 나는 비록 양자로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친자이신 예수님처럼 그들이 두려워하더라고요. 아들 예수님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여러분 속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있잖아. 귀신들이 여러분을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습은 여자면 딸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이 그 귀신 들린 사람들한테 이 거라센 광인 같은 사람이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단의 세를 내준 권세를 바로 하나님 내게 주셨구나. 예수님의 여러분을 내주실 권세를 주셨구나.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이 굉장히 좋아져요. 통찰력이 생겨요. 사단의 세를 깨뜨리고 부수고 내쫓는. 저는 어느 날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는 마귀를 체포하는 형사다. 그걸 아예 써붙여놨어요. 하도 마귀를 많이 체포를 제가 해가지고 세상에서는 유명한 형사로 소문을 안 났어요. 흑암의 세력의 사단들은 다 알아. 마귀들은 잘 알아. 제가 그놈들한테 얼마나 꿈의 공격을 받았는지 나를 죽이더라고. 그리고 내 영혼이 거기서 빠져나오더라고. 귀신에게 내가 순교 한번 해봤어.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놈들이 그러더라고. 꿈에도 저놈 욕을 얼마나 저놈 때문에 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놈만 없으면 우리가 판을 치고 인간들을 괴롭힐 수 있는데 저놈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도 그랬죠. 너희들이 내 몸은 죽일 수 있어도 내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 시끄러워. 욕을 한테 그 욕을 귀신들은 마귀는요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게 욕정해 보면 나 한번 이렇게 다시 봐. 절대 욕하지 마세요. 절대 욕하지 마세요. 욕하는 건 여러분이 욕하는 게 아니고 그건 마귀 짓이야.
마귀 짓이다. 그 마귀가 아직까지 조종을 당하고 있는 증거예요. 그게. 영화 보면서 욕하고 그런 거 희희낙낙하지 말아요. 같이 그건 오염되는 거. 영화도 잘못 보면 오염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오염된단 말이에요. 그 스피릿들이 흐른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사단의 세계가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중 권세는 마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듭난 크리스찬이 아니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마귀들의 그 세계에서 내가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텔레비를 보든 영화를 보든 어떤 음악을 듣든지 간에 그 스피릿, 마귀의 스피릿이 막 흐르는 거예요. 영이 흐르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정신 못 차리면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영적으로 늘 큐티하죠. 말씀 나누죠. 얼마나 전 감사한지 몰라요. 오죽하면 꿈에 주님이 천사를 보내줘가지고 헬라 주식에 투자를 하라고 증권회사 나한테 가르쳐줬어요. 헬라 주식에 투자하자마자 증권이 오르기 시작하는데 세상에는 헬라 주식이라는 게 없잖아요. 꿈에 내가 증권회사 갔는데 거기에 정말 예수님처럼 잘생겼더라고. 이분 나 그렇게 잘생긴 사람 처음 봤어. 내가 영화에도 그런 배우 못 봤는데 너무 잘생겼어. 얼굴에서 빛이 나는데. 그래서 저보러 목사님 헬라어 주식에 투자를 하시죠. 그래서 내가 헬라 주식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저는 뭐 증권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헬라 주식인데 사람들이 그 주식을 안 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주머니를 보니까 돈이 2억 원이 있더라고. 돈도 많대. 내 평생에 2억 원이 들어있는 건 처음 경험을 했으니까. 그래서 2억을 다 투자하면은 다 날아갈 것 같다는 얘기를 내가 많이 들었잖아요. 평소에 주식하는 사람들이. 1억만 투자합시다. 1억 원을 줬는데 30분 만에 8,600만 원. 8,600만 원이 막 올라가더라고요. 겁이 덜컥 나는 거야. 이러다가 또 퍽 떨어지는 거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만 내가 투자하겠다고 팔았어. 꿈을 깨고 나서 얼마나 내가 후회를 했는지 몰라요. 1억 조금만 있으면은 그게 2배면 얼마예요? 1억 7,200만 원 버는 거 아니야. 30분만 더 참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꿈꾸고 나서 어떤데 아쉬울 때가 있죠. 그 꿈을 일어나요 하든지 아빠 일어나 일어나 부모가 부를 때 일어나면 한참 신나게 좋은 꿈 꾸는데 옆에서 깼다고 그 꿈을 또 다시 생각하잖아요. 똑같아. 어찌됐든 헬라 주식에 우리가 투자를 하면 날마다 큐티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자라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을 막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무튼 고라사 광인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 한 번씩 고라사에 광인을 보내주십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동네 지역을 광인처럼 악취를 풍기며 수년 동안 떠돌아다니던 30대 젊은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를 만나면 저를 보면 늘 피해 도망가. 저쪽에서 보면은 골목으로 쏙 들어가. 내 얼굴을 못 봐요. 한 번은 딱 보니까 교회 밑에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잡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해주고 한 서너 번 기도를 해줬나. 그런데도 변화가 안 일어나더라고. 근데 한 번은 홈플러스를 가는데 저쪽에서 오더라고. 그런데 나를 보더만 싹 또 숨어. 그런데 그냥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가서 기도해 줘라. 그래가지고 그 음성을 듣고 가서 기도해 줬는데 그로부터 얼마 후에 이 형제가 완전히 치유가 됐어. 이 방앗간에서 일해. 심부름하고 장가도 갔어. 생각을 해봐요.
그냥 옷은 냄새가 썩은 냄새, 더러운 냄새, 똥냄새 이런 것들이 뭐 또 보따리 하나 들고 다니고 그 동네를 그냥 완전히 이 수비사거리 이 해운대 이 지역을 그렇게 돌아다니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벌써 보면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 하나님이 야 그래서 기도해 주라고 할 때 내가 기도를 안 해서 봐. 치유되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기 아내가 얘기를 들었는지 길에서 한번 부부를 만났는데 금방 어디 가서 커피를 자기 와이프가 커피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뭡니까 그 감자탕집 그 앞에서 나오는 거 식사들 하고 거기에 팍 들어가가지고 커피를 한 잔 타가지고 오더라고. 목사님 드시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도 만나면 인사해요. 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고라사인 시방이 있습니다. 지구촌에는 고라사인 시방 같은 것이 수없이 많다고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이런 말씀하시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말을 듣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임을 알고 다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고라사인 지방이 어디냐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것, 흑암의 세력이 활개치는 것, 고라사인 광인 같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곳이 고라사인 지방입니다. 무속인들의 촌이 있어요. 그런 데가 고라사인 땅이에요. 일본에 가면 수없이 많은 고라사인 지방이 있어요. 그들이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일본의 단기 선교를 갔다 온 형제 자매들이 다 이겨하잖아요. 사람들이 눈에 핏기가 없고 초점이 없고 영적으로 보면 그냥 비틀비틀 그냥 꼭두각시처럼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1991년 12월에 일본 오사카 가서 전도를 했는데 길에서 하나님이 내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완전히 이렇게 강가가 아니고 정말 그렇게 걸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제 앞에 지나오질 못해 전부 V자로 흩어지더라고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사람들. 그래서 그때 제가 1991년 일본에는 귀신들이 굉장히 많구나. 완전히 그 귀신들이 그냥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일본은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그러잖아요. 선교사들이 가서 맥을 못 쳐.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보다도 복음이 더 일찍 들어갔어요. 개신교가 더 일찍 들어갔는데 거기는 선교사들이 가면 맥을 못 쳐. 몇 년에 한 번씩 10년이 돼도 한 영혼 제대로 얻지 못하는 선교사들이 많아요. 그만큼 사단의 지역이 집결된 지역. 그래도 지금은 일본에 많이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도 부흥이 돼서 그렇지 않은 지역들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교회를 찾아오기 굉장히 힘들어요. 일본에 갈 때는 기도를 많이 준비하고 가야 돼요. 특별히 일본 선교사 나가는 사람은 굉장히 강력한 영적인 파워가 있어요. 그런 고린도서 12장 말씀처럼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일본 가서 선교를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기 선교를 파송할 때도 예수님이 둘씩 보냈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두 사람이 사람들이 함께 가면 굉장히 스트롱해지거든, 강해지거든. 사단이 웬만해서 공격을 하지 못해요. 혼자서
이 복음 전한다는 건 여러분 그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사단이 길길이 뛰겠어. 한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혼이 그리스도에 돌아간다고 할 때 얼마나 여러분 길길이 뛰겠습니까? 싸우고 난리가 나고 갑자기 이상한 일 생기고 막 처음에 저희는 평신도 때 전도하러 가려고 하면요. 그날 아침에 정수기가 깨지고 그릇이 깨지고 막 그런 일이 저도 어리니까 그걸 몰랐어요. 처음에는. 왜 복음만 전하려고 하면 그런 일이 집안에서 생기나 말이야. 싸우고 우리 부부가 또 싸우고 괜히 시비를 걸어가지고 그거 몰랐어요. 그거 왜 싸우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싸운 거야.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게 사단은 여러분 기분 상하게 하는 거 믿습니까? 기분 상한 일이 있다. 내가 속았구나. 마귀에게 속았구나. 그렇게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는 그냥 사단아 물러가라고 소리를 질러야 돼.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면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 잠잠해져요. 내가 처음엔 속아가지고 계속 또 며칠 동안 기분이 상한 거야. 부부도 그래. 부부도. 그렇지 않아요. 걔만 생각하면 마음이 힘들어. 부자지간이라도 그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 사단이 막 집중해서 공격을 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로 많이 준비해야 돼. 기도로. 그래서 전도하는 시간만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도 흑암의 세력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 거라산이에요. 일본에 가면 그래서 수없이 많은 거라산 지방이 있는데 그들이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그들의 영혼을 짓누르고 괴롭게 하는 사단의 세력이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 복음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라산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병드는 채로 죽어가고 있어요.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사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 거라산 광인도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축복이다. 저에게 이 동네를 떠돌아다니던 30대 후반의 그 젊은이 주님이 저에게 가서 기도해주라고 하지 않았으면 인위적으로 내가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귀신이 다 떠나가고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장가를 가고 직장 생활하고 그러잖아. 생각을 해봐요. 가정에서도 다 그 형제는 버림을 받았어. 그러고 또 돌아다니니까. 기가 막히니까 그렇게 됐겠죠. 부모님도. 그래서 하나님이 광인을 보내주실 때는 기도해 주라고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고라산 광인들만 쫓아다닐 필요는 없고 여러분에게 보내주실 때는 기도해 주라고 여러분을 통해서 고쳐주라고 그렇게 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신도 시절 고속도에서 만난 광인은 긍휼의 마음을 새겨주셨어요. 고속도에서 떠들고 막 소리를 지르고 미친 여자가 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자매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 여동생에 들어보니까 직장 생활하다가 갑자기 정신 이상이 돼가지고 병원 다니다가 기독교 그때 정신과 일신 기독교 병원인가 거기 가서도 치료도 안 되고 고생하다가 광주로 지금 데리고 가는데 얼굴은 멀쩡해요. 예쁘게 생겼어. 근데 제 마음에 그 긍휼의 마음이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 자매를 보는데 나를 보면서 눈을 하나를 감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얼마나 소름이 끼치겠어요. 생각해봐요. 그러면서 기분이 좋더라. 그 다음 말 여러분 알죠?
그러고 나서 성경책 내 동생 보러 나 여기서 내가 저 아가씨에 가서 기도해 줄게. 그러니까 형 미쳤냐고 망신 나가려고 그래 차 뒤로 도망가더라고. 그러든가 마든가. 그때 그 톰슨 성경 두꺼운 거 내가 갖고 다녔거든요. 앉자마자 깔깔깔깔깔 웃으면 여러분 이놈이 나를 꼬시려고 왔대요. 야 정말 지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더라고. 그런데 성령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망신돼도 괜찮지만 주님은 망신당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주기도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주기도문 따라해라. 끝나니까 사도신경 따라해라. 그때 73구절 다 암송했거든. 5구절, 8구절, 69절 막 암송하라고 하라니까 막 따라하더라고. 그러면서 잠잠해지더라고. 그거 할 게 없잖아. 그래가지고 성경을 딱 피니까 시편 119편이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더만 울기 시작해 이 자매가. 난 귀신이 떠나갈 때 뭐 그런 얘기는 뭐 그 당시 들어본 적도 없어요. 문대는 그런 얘기를 뭐 그 후에 내가 들어봤는데 진짜 그 귀신이 떠나갈 때는 울더라고요. 그 후에 내가 이 귀신들을 이렇게 쫓아내는 사역을 해보니까 울더라고.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버스에서. 그러니까 뭐 내가 이 손을 막 치면서 울지 마, 울지 마. 내가 막 부끄럽잖아, 갑자기 또. 저 사람도 저 자면 또 울리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때 하나님의 선거린 영생, 내비게이터, 뭐 전도지 가서 늘 전도했으니까. 그래서 그거 가지고 복음 전해서 영접시키니까 얼굴이 그냥 확 변화가 돼 있어요. 그래 벌써 광주 다 온 거예요. 끝나보러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겠다. 그 여동생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잊지 못해요.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겠다. 정중하게 전하더라고요. 그게 버스에 있는 사람들이 고속버스 탄 사람이 다 놀래잖아. 신기한 일이다. 고속버스에 떠들고 난장판을 여자가 자매가 아가씨가 그렇게 변하니까. 그렇게 성령이 들어가시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영접하면 일단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초청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전도사 시절에 재성동에서 만난 거라센 광인 어느 여학생도 우리 그 선교단체 그 자매의 조카인데 자기 조카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보는데 그냥 잘 마치더라는 거야. 그 무당한테 데려가니까 무당이 큰 곳을 큰 신이 내릴 학생이라고 그러면서 큰 곳 하라고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모님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난리가 났지 뭐. 중학교 2학년인가 그런데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부탁하니까 뭐 할 수 없이 이제 갔죠. 가는데 벌써 도망갔어. 그 아이가 도망가가지고 고속버스에서 어른들이 장정이 잡아 데리고 오는데 얼마나 힘이 센지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 앞에 들어오자마자 나를 보더만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오니 당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입니다. 똑같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때도 소름 끼칠 때다 정말. 그 귀신은 예수님 알아요. 귀신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알아요. 사람들은 몰라도 귀신 들리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 믿는지 알아요. 무속인한테 가봐요. 예수 잘 믿는 사람. 십자가가 보인다고 그런 데잖아. 당신 여기 왜 안 하니까 당신 하나님께 가지. 오히려 점괘도 안 나오네. 귀신 들어오다가 도망가 버리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들어오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할렐루야. 우리 축복합시다. 당신은 정말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생각하고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3절 4절 다 같이 읽게 시작. 그 사람은 무덤사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으로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를 끊고 고랑을 깨뜨렸으니 그래야 아무도 그를 제할 힘이 없다. 이 광인의 힘은 대단합니다. 장정 서너 사람도 이 광인을, 이 귀신 들린 사람 제하기 힘들어요. 오랜 세월 동안 무속인으로 생활한 어느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 할머니의 딸이 순복음교회 전도부장이요. 그래서 제가 평신도 때 한동안 저에게 성경 공부를 왔죠. 권사님하고 성결교회 권사님하고 순복음교회. 저도 평신도 때 집사 때니까 날마다 이제 사무실에 와서 우리 사무실 그때 김민수 전도사님 있었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격리했었어. 김민수 전도사님 사무실 우리 회사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딸이 확실하게 변화가 돼서 전도부장이 됐으니까 순복음교회 큰 교회 부산이고.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대무당이야. 그래가지고 보통 4-5명의 쫄병들을 데리고 다닌대. 그 대무당 옆에는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 초량에 또 하필, 이 초량이 대단한 동네 아니에요. 구판 버리고 막 뭐 큰 것도 많이 한다는데 이 딸이 이 집사님이 이제 예수 믿고 변화되니까 자기 어머니가 제일 불쌍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는 금식기도 하면서 결심을 하고 자기 어머니 방에 들어가는데 자기 어머니가 얼마나 힘이 센지 그 당시 쌀 한 가마니가 80kg인데 그 80kg 할머니가 그냥 들어가서 던진데 생각해봐요. 80kg짜리 빼빼 먹어나 호리호리해. 나도 그 할머니 봤는데 집에 초청해서 가봤는데 이 빼빼한 거냐. 근데 그걸 막 번쩍번쩍 들어. 자기 딸은 막 엄두를 못 내지. 그러니까 어느 날 막 대단한 결심을 하고 어머니 딱 손잡고 기도하면서 그냥 따발총 기도를 하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어머니가 쓰러지더래. 근데 거기 배 위에 올라갔대.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그냥 몇 시간을 그냥 간절하게 정말 대적 기도를 하면서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귀신이 나간 거야. 네. 어머니가 새롭게 돼서 그때서부터 어머니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수 그 다 구판 다 벗어버리고 뭐 부족들 뭐 염주들 다 불살라 버리고. 그런데 그 다음에 귀신 나가니까 20-30kg도 못 들어오더래. 무거워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힘이 있어요. 그렇다고 레슬링 선수가 뭐 아니에요. 그런 분은 또 그런 체력이 있으니까 그렇고. 그 체육업에서 장골이야, 장골.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밤낮 무덤사에 산에서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광인은 스스로를 학대하며 몸을 해칩니다. 더럽게 하고 다니고 집에 가면 쓰레기로 가득해요. 제가 한 번씩 예수 어떤 분이 초청을 해서 한 번씩 가보면 그냥 뭐 쓰레기로 가득하고 옷을 그냥 옷이고 뭐 용실 뭐 이런 걸 쌓아놨어. 먼지가 푸석푸석해. 그 특징이에요. 귀신이 역사하는 집안은 덜 없습니다. 쌓아놓게 돼 있어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집안을 깨끗하게 해야 돼. 귀신들은 더러운 걸 되게 좋아하거든.
산더미처럼 쌓아놨어. 그리고 귀신들 그 사람 특징은 버리질 않아. 자기가 섬기는데 인색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는 거 주지를 않아. 그냥 쌓아놔. 벌써 그곳에 가니까 뭐 성령이 역사하죠. 막 성령의 불이 막 임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그리고 더러운 말을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자연히 광인주의 있는 사람들은 광인을 피해 다니죠. 그러나 주님은 그를 만나러 가셨습니다. 주님에게는 언제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겠답니다. 사실 주님 없이 살던 이전의 저의 삶은 광인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탕자처럼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애의 분명한 목적도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놀고 싶은 대로 놀며 살았어요. 그런 나를 어느 날 주님은 큰 오른손의 모습으로, 큰 오른손이 내 방에 있는데 나를 딱 휘감띠만 잡고서 어느 거룩한 장소로 옮기시는데 거기서 먼저 회개를 시키더라고요. 눈도 못 뜨겠고 이 손도 피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구름이 그냥 가득 영광의 구름이죠. 하나님이 회개시킬 때 어떤 거룩한 장소로 옮기더라고. 나 같은 경우 빠져나갈 수 없어요. 어떤 거대한 힘이 나를 두르고 있는 것 같아요. 공격하지 못하더라고. 그래서 1년 동안을 제가 울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나니까 그때 사업을 하고 있으니 우리 회사 직원들 가운데 어떤 직원이 사장님 본사와 어음 작업을 하려면 또 술도 한잔 같이 해야 되고 그래야지 어음도 좀 봐주지 않습니까? 갑자기 한 잔씩 드신 분이 갑자기 술 담배를 다 끊어버리고 거래처 본사의 사장이 오면은 그냥 밥만 먹으니까 얼마나 맹숭맹숭합니까? 그래도 사장님 한 잔이라도 드셔야죠.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럴듯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사양하다가 진짜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 유혹에 빠진 거예요. 반잔이 한 잔이 되고, 한 잔이 두 잔, 두 잔이 뭐 세 잔, 네 잔, 10잔이 되고,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때 한 가지는 뭐냐면 회개를 시키더라고. 그전에 회개가 없었는데, 그러다가 하루는 뭐 여러분 다 알지만은 다시 못 듣는 사람에서 내가 얘기를 드리는데, 제 아내하고 아침에 식사하다가 나도 모르게 속으로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돼가지고 오늘 저녁에 사우나에 가서 술이나 한잔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밥상을 발로 차고서 당신 오늘부터 교회 가면 이혼한다고 소리를 지르고 밥상을 걷어. 뭐 무슨 얘기인지 나는 안 들렸는데. 그러나 밥상을 걷어차고서 일어나서 안방으로 들어가는데 하늘에서 찬란한 광채가 비칩니다. 그런데 그 빛이 얼마나 강한지 눈이 부신 게 너무나 거룩한 광채예요. 내 속까지 다 비치는 거예요. 어두움의 세력 딱 비치는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음성이. 날 책망하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정신 차려라 경태가. 그게 3번이나 들려. 그런데 눈을 못 뜨게 해서 난 장님이 됐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이야. 그 진짜 만난 거야 그때. 82년대에만 큰 손이 왔을 때 만남하고 또 다르더라고. 질이 다르더라고. 그래가지고 눈도 장님이 돼도 좋더라. 여러분 그래서 시각장애자분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하며 좋아하는 게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그분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시각장애자로 살아도 내가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분들 마음에 얼마나 한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평안이. 여러분 우리가 시각장애자 그분들보다도 그런 은혜를 못 받고 평안이 없다면 우리 회개해야 돼요. 그분들은 눈이 없어도 그렇게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하며 사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 왜 그랬는데? 부끄럽잖아요. 부끄럽잖아.
눈을 감은 제가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세례를 받고 싶더라고. 근데 세례를 받으려면 학습 교인이 돼야 되잖아. 또 세례 그 시험에도 문답에 합격해야 되잖아. 그리고 한 1년 있다가 세례 받잖아요, 목사님한테. 그런 과정도 거치지 않고 세례 받을 수 있습니까? 일반 교회에서는 안 되죠. 그래가지고 제 마음속에 내가 세례를 주자. 지금은 웃지만 그때는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 세례를 정말 받아야 내가 내 몸이 치유될 것 같아. 내 눈이 떠질 것 같아. 여러분도 그런 걸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눈을 감으면서 비틀비틀 그 성령이 막 역사하니까 막 비틀비틀하죠, 몸은. 그래가지고 바깥에 뒤뜰로 나가는 그 통로에 우리 문을 열면 거기 큰 물통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더듬더듬 그걸 아니까 바가지로 퍼가지고 내가 세례를 줬어. 뭐 성부와 성자 그 말은 뭐 할 수도 없고 그냥 물만 붓는 거예요. 막 서너 번 부으니까 눈이 싹 떠지는데 내 몸이 어떤 전능자의 손에서 막 이렇게 수그러들더라고. 이게 바깥에 나가는데 서 있을 수가 없어. 땅에 엎드려서 우리가 이렇게 수녀님들 보면 성당에서 막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도 또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 완전히 엎드려가지고 길게. 그때 하늘에서 큰 스크린이 내려오고 내 과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가 33살 때예요. 그런데 태어났을 때, 아니 어린애도 세를 졌는 걸 내가 그때 알았어요. 나는 기억도 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하나님 그걸 다 기록을 영화 필름처럼 다 그 저장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개하면 그 죄진 장면이 없어지고 싹 지워지고 회개하면 없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정말 성령으로 회개를 한번 해봐야 돼. 죽기 전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그때 그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요. 근데 그 시간이 나에게는 33년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33년을 그때 더 사는 거예요. 그때 사는 거예요. 제 나이가 지금 몇 살에 97이냐 그러니까. 33년을 플러스 하니까. 근데 회개하면서도요, 이쪽 공간은 33년이 흘러. 근데 이쪽 공간은 2시간이야. 그걸 알아. 근데 그걸 어떻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난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루를 1000년같이 하나님 하신다는 말이 그 말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시편 90편에 보면 하루가 1000년 같다고 그러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 시간을 그렇게 연장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월이 시간이 빨리 간다고 너무 아쉬우면 하루가 한 달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봐. 그 하루가 한 달이 되는 거야. 믿습니까? 그런 은혜를 주세요. 난 테스트를 여러 번 해봤거든. 처음에 한 달이라는 믿음이 안 오니까 일주일. 하루가 일주일이 좀 되게 너무 시간이 빨리 가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시간이 많이 가요, 안 가요? 많이 가요. 많이 잘 가죠. 많이 가는 게 아니라 잘 가죠, 시간이. 그러니까 시간이 빨리 간다는 건 뭐 삶에 그만큼 미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삶에 미련이 없으면 빨리 가는 게 좋지.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뭐 빨리 10살 때는 빨리 20살 돼야 되겠다. 그렇죠? 되게 시간이 안 갔지. 그래 안 그래요? 할렐루야. 네. 28절에서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영생의 세계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자연적으로.
요한복음 10장 28절 30. 왜냐하면 그 시간이 33년이 그렇게 어떻게 흐를 수 있느냐 말이야. 그게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3일이 가고 정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거야. 좀 여러분이 좀 경험을 해봤으면 좋은데.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시 아니할 터여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자, 여러분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 자,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십니다. 귀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군지 다 압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고 가짜인지 진짜인지 얘는 알곡이고 쟤는 쭉쟁이구나. 그거 다 알아요. 귀신은 그래서 귀신에게 놀림당하는 거예요. 넌 쭉쟁이인데 뭘 갖고 놀아도 돼. 귀신이 예수님 보고 달려와 절하는 것은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들로 오신 메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벌써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귀신이 예수님께 절을 한 것은 자기를 광인의 몸 밖으로 쫓아내지 말아달라는 속임수야. 또한 무적갱 지옥 불못에 던지지 말아달라는 말이에요. 귀신들이 인간의 몸속에 있다가 나오면 또 누군가의 몸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기회를 노리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귀신이 나갔던 어떤 사람에게 또다시 7 귀신 들어간다는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거듭나더라도 말씀과 기도 깊이 뿌리를 내리는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마귀는 항상 그 사람이 연약한 예성품을 이용함으로 믿음에서 떠나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삶을 살게 하든지 아니면 삶의 의욕을 잃고 각종 영적 질병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살게 하든지 기회를 노립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선줄로 알거든 어떻게 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은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지난 한 주 동안만도 한번 생각해 봐요. 뭔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서 멍청하게 거기에 쫓아다녔다면 그건 여러분이 아니야. 그 사단의 세력에서 끌려다닌 거예요. 지난 1년을 한번 돌아봐요. 일주일 생각이 안 나면. 이전보다 그런 횟수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그분은 영적인 분별력에서 잘하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 접근을 제대로 못하는 거지. 깨어있으니까. 어떻게 대적할지 아는 거니까. 그 사람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는 사단아 물러라! 저는 이렇게 선포해 집에서. 아직까? 여러분 주랭랑치죠. 사람한테 소리치는 게 아니라 베드로한테도 그랬잖아. 사단아 물러가라고 예수님. 수제자 베드로에게도 사단아 물러가라고 그랬단 말이야. 베드로한테도 사단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팔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려면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명령하라고 그랬죠.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드러났다는 것은 귀신이 곧 나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귀신이 안 드러나는 게 무서운 일이야. 귀신이 드러나면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치유사에 갈 때 귀신 내쫓을 때 귀신이 드러나야 여러분을 통해서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 여러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들을 키운 거예요.
그들에게 권세를 줬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는 신약시대, 구약시대는 제사장도 선지자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 예수님 오시고 나서 예수님 처음 귀신을 쫓아내고 12사도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었다고 마태복음 10장 1절 이하에 나오잖아. 병 고치는 자와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능력을 동일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당신은 정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말할 때마다 귀신은 두려워만 떱니다. 귀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귀신은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라, 떠나라! 이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살아라, 물러가라! 그럴 때 다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대부분 귀신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귀신에게 속는 수가 많아요. 귀신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귀신에게 속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복음도 전하지만 어떤 사람에게 안수합니다. 그러면 안수 기도할 때 대부분 귀신이 많이 드러나.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우리 김전도사가 데리고 왔던 어느 자매가 5, 6년 동안 기도원에 가서 귀신이 들려가지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교회 나가는데. 근데 김미수 전도사가 너무 불쌍하니까 목사님 쫓아내 주세요. 그 자매는 그래도 기독교 학과를 졸업을 한 자매예요. 대학교에서. 그 처음에 기도하니까 안 드러나더라고. 그래서 없는 것 같은데 그때마다 저도 잘 그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잖아요. 기도해. 근데 그 자매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3번을 간절히 기도하니까 드러나더라고. 갑자기 자매가 어린아이가 되고 바보가 되고 할아버지가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야, 다양한 목소리를 속이더라고. 근데 이 자매는 3주 만에 나갔어. 그리고 지금은 우리 교회 신앙생활 했던 그 형제가 또 신학을 해서 같이 결혼했는데 지금 큰 교회 부목사로 가 있어요. 할렐루야. 네. 대한민국에서 다 하는 교회예요. 그러게 사모가 됐어. 그 청집사 병원의 간호사로 그 자매가 다 의사 선생님들 또 뭐 약사들 간호사들 모아 성경 공부 그 반을 성경 공부 반을 오픈해주고 나를 초청했는데 오늘 이 자매도 그 당시 우리 교회 나와있는 자매가 아니에요. 그 교회 청년회에서 극기 훈련한다고. 극기 훈련을 밤에 그 산을 타봐야 담대한 믿음이 생긴다고. 청년들을 전부 저기 그 어디 감림산에 데려가지고 밤에 혼자서 타게 만드는 그런 훈련. 그 당시 그게 유행이었어요. 텔레비도. 그래서 오늘 저녁에 성경 공부가 있는데 오늘 저 오후에 이제 오늘 점심에 성경 공부 하잖아요. 점심 때 저녁에 내가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뭐 우리 교회 아니지만 내가 책임은 없지만 그런데도 자기가 청년회장인 거예요. 안 가면 청년회장이 안 가면 어떻게 되겠는데. 가가지고 귀신이 들려왔어. 처녀가 무서운 데 올라가니까 뭐 갑자기 뭐 공격을 당한 거지. 근데 그때서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병원 다니고 용화다는 분들을 다 찾아내면서 기도받고 그래도 안 나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 이 자매 때문에 우리 이 권사님도 여기 와고 그랬는데 이양기 권사님도 그 당시에 성경 공부 참여했거든. 이 권사님 막 걱정하고 거기 뭐 의사분들 뭐 간호사들 약사들도 걱정하고 뭐 기도해도 안 치료가 안 돼. 그런 하루는 제가 집에서 정말 그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좀 봐달라고.
쫓아내달라고. 정말 무릎 꿇고 간절히 정말 방바닥을 디디면서 기도를 했는데 2시간 만에 마태복음 21장 22절 펴보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 말씀을 딱 보는데 이 자매 낫구나. 귀신이 떠나가겠구나. 가서 기도해 주면 그날 가가지고 그냥 기도했어요. 그냥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아니야. 이 삶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 다 내쫓아달라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치유됐어. 그 자매도 목사님 사모가 됐어 지금.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또 쓰시더라. 그런 영적인 세계를 처음에야 목사 사모님이 돼도 선교사가 돼도 영적인 세계를 아니까 다른 사람 치유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 귀신 들렸다가 그런 거의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다 귀신 들렸지 뭘 그래요. 마귀의 자녀라고 그랬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다 마귀의 자녀야. 예수 믿기. 그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알지. 그러니까 귀신을 또 내쫓는 그런 권세를 또 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걸 경험하다 보니까 어떻게 활동하는지 알 거 아니에요. 자, 9절에서 20절까지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도망하여 음녀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러 왔어.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항상 군대라고 대답합니다. 군대는 헬라어 말로 레기온이라는 말인데 로마 군대 6,000명 규모의 여단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귀신이 한 사람의 몸을 점령하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 사람이 제정신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일이 뭐냐? 군대다. 적어도 로마 군대 6,000명 규모의 귀신들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나가지 않아요. 조금씩 나가요. 사역을 할 때. 근데 예수님은 파워가 있으니까 한꺼번에 그냥 다 나가는 거지. 우리 교회 이양리 권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간증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내가 물어봤어요. 그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기록한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본인이 와서 함참 좋은데 오늘도 당직이 돼가지고 내가 이 메시지를 먼저 보내줬죠. 이양리 권사님에게.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 교회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내가 처음 경험했던 귀신 들린 형제는 예배 시간에 중얼거리는데 오래전 얘기, 한 10여 년 전 얘기예요. 수많은 사람이 더빙해서 말한 것 같았다. 그 옆에 또 앉았어. 그 형제가. 수많은 사람이 그 영화에서 보면 더빙해서 그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들리는 거 얼마나 소름이 끼치겠어요. 그때 영화를 만든 사람들은 저런 걸 어떻게 알았지? 그 사람들도 귀신 충만한가 보다 생각했었다. 영화를 보면 무서운 존재나 그런 것 표현할 때 음성을 더빙해서 이상한 목소리 나오는 것 사람의 상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도 귀신의 세계에
사로잡혔으니 그런 깨달음을 얻지 하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다. 그 형제는 자신이나 가족들도 그 형제가 귀신 들렸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였고 개인관계 기피증, 게임 중독, 약간 의심스러운 그런 정도였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 집의 신방에서 제가 이제 신방을 했죠. 예배 드릴 때 귀신이 드러났고 그 형제 외대에 다녔던 외대를 졸업한 형제 불문학과를 격리 보고 있었어. 모텔에 자기 누나 그때 김미수 전도사가 소송을 했지. 하나님께서 김전도를 통해서 고쳐야 할 사람들을 보내준 거지. 그 김전도사가 큰 일을 많이 했어요. 꼭 나부들이 쫓아냈어. 많이. 끝까지 지켜본다고 하시는 옆에서. 어떻게 쫓아내나. 그리고 전도사니까 또 갈 수도 없잖아. 도망갈 수도 없고. 지켜봐야죠. 어떻게. 다들 가도 전도사만 나중에 혼자 남아요. 처음에는 그 집안 식구들이 목사님에게 화살을 돌렸어요. 뭔가 저 목사가 자기 아들 기도해줘가지고 그 뭐야 그 쇠내식 그 뭐라 그러지 그런 말이죠. 그 형제는 5, 6년간 우리 교회에서 치유를 받았는데 우리에게는 귀신이 드러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치유되는 전 과정까지 학습시켜주고 거의 다 나왔을 때 큰 교회로 떠나갔다. 그 형제는 귀신이 드러나자 일상생활을 거의 할 수가 없었고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잠시 생활할 수 있었는데 목사님은 그에게 계속해서 말씀 암송을 시켰다. 처음에는 성경책을 읽을 수가 없었다. 대학도 나오고 군대도 다녀온 형제인데 성경책에 글을 읽을 수가 없었고 말짱하던 형제가 귀신이 드러나니까 성경책도 안 보이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뒷걸음질 쳐. 나만 보면 뒷걸음질 쳐 이렇게. 가다가도 또 뒷걸음질 쳐. 뒷걸음질도 잘 치더라고. 안 넘어지고. 뒤를 다 하는 것 같아. 성경책에 글이 안 보는 게 그렇게 읽을 수가 없는 거죠. 조금 나아져 글은 읽는데 소리내어 읽을 수도 없었어요. 그냥 모기 소리만한 소리로 성경을 읽고. 내가 그래서 그 증세를 하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려면 큰 소리로 읽으면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게 성경을 큰 소리로 읽으라는 거예요. 성은 알았지? 교비 알았지? 미선이 알았지? 성경을 큰 소리로 읽어요. 그래 귀신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래도 정말 지독하게 끊임없이 암송을 시켰고 5, 6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 그 형제는 73구절을 완전히 암송을 했어요. 189절까지 암송을 중간까지 했었어. 189절. 그 사이에 목사님은 그 형제가 변화되니까 찬양 리더도 시키고 대표 기도도 시켰는데 다 나아갈 수 있는 그 형제가 주일 예배 대표 기도를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만으로 기도를 하는데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그렇게 아름다운 기도는 처음이라는 생각이 들죠. 꼭 전도사 같더라고요. 나는 그 형제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그 형제에게 집중하는 목사님을 보면서 한 영혼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보았다. 귀신 들려 괴롭힘 당하는 그 형제를 내 아들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면서 몇 시간을씩 울면서 기도해주던 목사님의 뒷모습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웠다. 오늘 이 귀신은 자신이 군대라고 하면서 무적갱으로 들어가라 하시 마귀를 간구한다. 이 권사님이 누가복음 8장에 그 똑같은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큐티한 내용이죠. 귀신은 자신의 최후 종착지가 어딘지 알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 애를 씁니다. 누가복음 8장 32절에 보면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었다. 오늘 본문이랑 똑같아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니까 돼지를 키우지는 않지만
이곳은 이방인의 땅이고 그들은 돼지를 산에서 방목으로 키우고 있었다. 귀신들은 예수님께 그들이 그 돼지에게 들어가 허락하심을 간구하고 예수님 이를 허락하십니다. 귀신들은 그 사람이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갑니다. 그러자 돼지들이 미친 듯 비탈로 내리달려 호수로 들어가 몰사하죠. 돼지 치던 자들이 그 일을 보고 놀라서 도망가서 성내 마을에 알리죠.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주 생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성내와 마을 사람들이 몰려 나오죠. 예수님께 이뤘을 때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져서 예수님의 팔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놀란다고 누가복음 8장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반응을 보자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처음부터 끝까지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는 과정을 본 자들이죠. 아마도 돼지 떼를 쉬고 있던 자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본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서 떠나기를. 귀신 들린 사람도 변화가 되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한 여인이 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막달라 마리아를 기억했어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두려워할 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이 동네를 떠나가 달라고 간구하죠. 그들에게 귀신 들린 자는 늘 그 자리에 있었던 익숙한 존재였습니다. 피해 다니기만 하면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고 자기 몸만 상하게 하는 존재. 저렇게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저 상태라면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은 존재. 무섭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지만 어쩌겠는가. 저것도 자기 운명인 것을 사람들은 쯧쯧쯧 정도의 관심으로 지나쳐 다니던 그 사람이 지금 대형사고를 일으킨 주범이 됩니다. 그 동네의 주된 소동원이었던 돼지 떼들이 다 호수로 달려가 몰사해버렸어요. 한 사람과 돼지 떼를 바꾸다니 그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계산법이에요. 중요한 인물도 아니고 원래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는데 원래 그렇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는데 어차피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자 예수님의 배에 올라서 돌아가십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함께 있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그를 그의 동네로 다시 보내죠.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누가복음 8장 39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이제 이 사람은 자신의 간증을 온 성내에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작정하고 그 땅으로 가신 것 같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먼저 말씀하셨죠. 호수 저편은 이방인의 땅인데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말씀하셨어요. 귀신 들린 자가 치유를 받은 것을 알고 이방인 땅에서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알고 귀신들이 풍랑을 먼저 일으키는 것 같기도 하다.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도록 하려고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을 위해서 움직이십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귀신 들린 자는 사람들이 보기에 유용하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전혀 가치가 없는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등불일 뿐이었습니다. 언제 생을 마감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선교할 때, 전도할 때 우리도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온갖 방해를 무릅쓰고 한 영혼이 돌아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난 물질이 허비됩니다. 우리가 보기에 외국인 선교에 얼마나 많은 엄청난 물질을 허비했습니까? 이게 복음만 한 번만 듣고 한국을 떠난 형제자매들 얼마나 하나 많으십니까? 그 어떤 때는 이렇게 물질을 내가 많이 소비하면서까지 이들에게 열매도 되지 않는데 복음 전할 필요가 있는가?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 그 많은 외국인들이 예수님 영접했는데 열매가 됐다면 저에게 좀 증거를 보여달라. 그날 밤 꿈에 골로새 1장 6절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복음 전한 영혼들이 온 천하에 지금 열매를 맺어 자라게 된다. 이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고 구원받지 못한 자 실체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도
돼지 때 2,000마리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38장 36절에 보면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름에 귀신 들렸던 자가 구원받았다, 고침받았다고 하지 않고 구원받았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는 구원받은 자다. 이 권사님이 그 당시에 아마 2년 전에 이거 큐티한 것 같아. 우리 교회가 토요일 오후에 김해로 간다. 우리 김해에서 많이 전도했죠. 이방인의 땅 외국인 거리에 가서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다 귀신 들린 자였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라고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그건 믿어야죠. 예수 믿기 전에 다 마귀의 자녀다. 복음을 듣고 귀신에서 자유롭게 된 그들이 자신의 가족에게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김해로 간다. 똑같은 원리다. 참 감사한 교회다. 우리 주님의 교회는. 세상에서 정말 사람 대우도 제대로 못 받고 냄새만 풍기고 악취만 풍기면서 미친 사람처럼 방황하며 다니던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많이 회복이 됐어요.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또 자신이 귀신 들린 자들인지도 모르고 군대 마귀가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다가 우리 교회 와서 오히려 귀신들이 드러나고 치유받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 가운데 목사 사모님들이 된 분들도 있고 또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아서 주님 따른 형제들도 많이 있어요. 자, 오늘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는 것은 사단의 쇠사슬에서 귀신의 공격에서 우리를 먼저 해방시켜 주시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께 주신 그런 병 고치는 은사, 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또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사람들을 어떻게 살아가고 섬겨야 할지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단을 대적하는 기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또 잘하는 주인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생각하면서 그를 위해서 간절히 사단아 물러가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사람들을 괴롭히고 형제 자매를 괴롭히는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수많은 고라사 광인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저도 고라사 광인처럼 살았고 탄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아버지 저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더러운 귀신들을 다 내쫓아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표정을 배웠사오니 귀신들이 자들을 불쌍히 예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서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게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붙드는 더러운 귀신들을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쫓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내가 알고 있는 그 형제 자매들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고 있는 형제들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은 더러운 마귀는
다 예수 이름으로 따라가라 떠나가라 기록되서 주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이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야라바발라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를 쫓아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또 메라바발라카라가 너 귀신들을 다 너에게서 다 쫓아내라. 따라갈지어다 이 지구촌에 사람들을 괴롭히는 더러운 마귀 다 떠나가. 지구촌에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더러운 마귀 다 따라갈지어다. 메라바발라카라가 내가 너희를 책망하노라. 메라바발라카라가 그들이 따라가라. 너희들은 저 무적갱으로 다 들어갈지어다. 저 무적갱으로 지옥으로 다 들어갈지어다. 내가 너희들을 지옥으로 던져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지구촌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괴롭히는 더러운 마귀들 또 사람들을 괴롭히는 더러운 마귀들 귀신들을 지옥으로 던져라. 너희는 영원히 심판받을지어다. 영원히 불못에서 심판받을지어다. 우리 형제 자매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이름과 권능이 다 치료해 주신 줄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귀신과 떠나감으로 깨끗하게 된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귀신에게서 다 해방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귀에서 다 해방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귀신 들린 자들이 다 귀신에서 마귀에게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므로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사단의 세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고 제압하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살아가는 우리 형제자매를 될 수 있도록 지구촌에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도들을 귀하게 쓰신 같이 주님의 귀한 사도들로 또 선지자로 주님의 제자로 평신도이지만 초대기 7집사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지체들 지구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전 세계가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물길이 일어날지어다.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부흥의 물길이 일어날지어다. 전 세계가 복음화 될지어다. 전 세계가 복음화 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를 주님께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